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이죠. 죄 보응에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이제 전체 숲을 얘기할 텐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중간 숲을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10계명부터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41문에서 81문까지 우리가 10계명을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나누고 난 다음에 82문부터 4문까지 죄의 보응에 대해서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죄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10계명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걸 지킬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에서 이걸 다시 한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문에 가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외적 수단의 사용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86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87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88문부터는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미 인간론을 다루면서 인간이 그 타락과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 뒤에 이 부분이 왜 또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이 죄를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를 또 한번 다뤄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은 강조가 이게 믿음과 회개라고 해서 이게 좀 이제 더 인간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쪽이 강조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냥 보고 저는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제 식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제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뭐 이런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죄라는 것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인 거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 어느 민족이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맞고 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실패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죠? 답이 뻔하잖아요. 죄 때문에. 죄.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이걸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에도요. 그래서 계속 이게 구원을 율법을 순종함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믿음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죠?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들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욕망 가운데서 결국 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5번부터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고 믿음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더라도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또 배워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86문 읽고 들어가 볼게요.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86-1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실어 놓은 거예요. 들으시면 이제, 그런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믿음에서 대한 부분들, 제가 이거 한번 다뤘던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믿음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헤민이라는 단어인데 참된 것으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72년을 보면 헤민이 전부 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피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튼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바울 서신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 뜻은 신뢰하다, 그 다음에 믿다, 충성하다, 혹은 전적 위탁이라고 써놨죠. 온전히 맡기다 이런 뜻으로서 이게 지적 요소를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걸 단어적으로 풀이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러한 신뢰를 근거로 해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죠. 정서적인 인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를 위해서 그를 신뢰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신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에는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내하는 것, 뭐 등등등등등등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뒤에 가서 살겠지만 넘어갈게요. 됐죠? 네. 이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행위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인과율로 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자기가 원인이 돼서 가지고 온 방식이 이제 이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1등을 했어. 그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원인이 돼서 1등을 한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죠, 여기서. 너무 막 나갔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겠죠. 예. 그래서 행위는 항상 그 행위, 여기서 자기의 공로가 따라오고 자랑이 따라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행위도 없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반면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반대말로서 쓰여진다고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자기 공로나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아멘? 예. 못됐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못됐었잖아요. 하나님 알기 전에 못됐잖아요.
그죠? 예. 저 봐요. 고기 끄떡이는 거. 예. 얼마나 못됐는지 아주.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간이 부었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얻은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가진 모든 지정의를 다 총동원하여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분께 매달리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를 조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구원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행위가 전혀 없이 행위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마치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냐 해가지고 행위 구원론자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물론 잘못된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은. 그죠? 그건 행위 구원론자고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양이냐면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행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행위는 뭐라고요? 믿음의 공적? 지난주에 했는데 믿음은 행위는 믿음의 공적 에비던스 증거다. 여러분들 훌륭하세요. 와 진짜.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그래서 행위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죽은 믿음이다. 이해하셨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4번. 그래서 믿음에는요 큰 자각이 두 가지가 반드시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 사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제가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여기 챕터에서 다시 왜 믿음을 다루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다시 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여기를 벗어날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인됨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럽지 않은데 그분께로 가겠어요? 인간이 교만한데? 여러분들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요. 절대로 안 찾아요. 내가 더러운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자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길로 가봤자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3번.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굿 릴레이션십. 이걸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제가 제 나름대로. 예.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첫 번째, 믿음은 책임져야 하는 쪽의 의지와 결정과 신념만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받아들이는 자와의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믿음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기계적이지 않아요. 한쪽만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족관계와도 유사하다고 했죠. 한쪽만 사랑하지 않아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칭의적 믿음이 있고 성화적 믿음이 있다. 칭의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고 성화적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보는 거죠. 이거 둘 다 잘못이다. 구원하는 믿음도 그냥 믿음이고요. 거룩하게 되는 믿음도 그냥 믿음이에요. 칭의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통전적이지 다르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믿음의 오류, 그러니까 장로교 쪽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둬요.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기 또한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누구 책임이야 그러면? 예정론으로 따지면 하나님 책임인 거야. 그죠?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버려진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괴팍한 정신병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의 오류는 뭐냐면 이것 또한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택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해요. 우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고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보세요. 똑같은 어떤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외면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물론 그 사람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어떤 인격적인 수용이기 이전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바울이 설교를 못한 거예요? 바울 설교 잘했다고요. 아테네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한쪽은 몇몇은 믿어요. 믿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러면 또 한쪽은 조롱했다고요. 뭐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모세에게만 10가지 이 기적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아니면은 바로도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바로도 봤다고요. 바로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피게 입파 악도 구매 막 이러면서 우리 외웠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봤는데 왜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바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냐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떻게 돼요? 그 이면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면 가운데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책임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은혜적인 부분, 주권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냐?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적인 관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감리교에서는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적 역할을 우리가 앞에서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성령론이라고 해서. 그죠?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바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이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지만 제시되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기에 구원의 성취는 100%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100%의 인간의 반응. 뭐라고요? 구원하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 얼마요? 네, 100%. 99%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간의 반응. 이게 또 100%여야 되는 거야. 이게 같이 완벽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한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신인 협동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예. 넘어갈게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장로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인 장로교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갑시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큰 2번째, 이제 86-2.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장로교의 교리 문답서라고 했죠. 그죠?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도 성취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믿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믿죠, 물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그 뭐래요? 조건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조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천대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 돼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건인 것 같은데 이 조건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표현 자체가.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보고 믿는 것보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안 봤는데도 믿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옆에서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지구 만드는 거 보셨어요? 달 만든 거 보셨어요? 저기 뭐예요? 호랑이 만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우리는.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그죠? 그 창세기 1장, 2장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거 갖고 이제 또 별의별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더 해봅시다. 노아의 홍수. 그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 증거들로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옛날에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갖춰지기 전 시절에도 노아의 홍수를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믿다 보니까 과학적인 증거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쫙 과학과 성경 해가지고, 재밌어요. 아주 그냥 어마무시해요. 자료들이, 그런 것들도, 역사적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다. 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믿어지는 거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3번 넘어갈게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외민서에서 믿음을 다루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됨에 대한 걸 다시 자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두 가지로 작동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게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성질이 못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뿌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참담한 지경인 것을 아는 거죠. 절망에 이르는 거죠. 절망에. 자신의 죄인됨으로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절망까지 간다고요. 절망까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물질을 가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쫙 했어요. 그러면 그 주간은요, 여러분, 전주나 후주로 해가지고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요, 물질로 인한 시험이 저한테 엄청나게 닥쳐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이겨낼까요? 넘어갈까요? 네. 할렐루야! 이겨냅니다. 이겨낸다고 했으니까 이겨내는 걸로 결론 짓게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렇게 다가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사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아무리 내가 말을 천상유수처럼 강대상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 지켜낼 힘과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걸 철저하게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이 두 번째 읽읍시다. 이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느끼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그 안에 답이 없음을 깨닫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예수를 믿었더니 좀 잘 풀리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좀 뭐가 되네. 내가 절에서 나오길 잘했어. 이딴 게 아니라고요. 이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절망감을 쑥 들어가고 나오면은요, 이 길에는 답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MBC 사장까지 하셨던 그런, 그죠? 탄탄대로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계속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고생 억수로 또 하셨다 그러시더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 노년에, 여러분?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서 잘 살고 있다. 그러다가, 괜찮은 직장에서, 그죠? 한 50대 중반이니까 간부직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은혜 받았어. 그래서 목사를 하고 싶어. 제가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전 절대로 안 내려놓죠. 목사는 무슨 목사야. 하나님 부르면 난 몰라요 하고 외면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된 거죠. 사실은 대단하신 거죠. 왜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인생의 참 행복과 참 생명과 진리와 그 영원한 그 길이 그 안에는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가감하게 턴오버한 거죠. 이해하셨죠? 예. 3번 넘어갑시다. 3. 구주를 필요로 하며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인됨의 자각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를 필요로 한다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나의 인생의 길이 없음을 깨닫는 거죠.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주제가 믿음인 거 아시죠? 넘어가다가도 이게 믿음이에요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4번 믿음의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역사적 믿음이에요.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역사적 믿음도 중요하죠. 예수의 역사성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자유주의는 뭘 찾는다고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의미, 그죠? 나눔의 의미, 예, 그죠? 부활의 의미, 예, 뭐 하여튼간 의미를 찾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역사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적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인 어떤 그 실체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도 안 돼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도 안 돼요. 그럼 마귀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마귀도 역사적 예수를 안다고요.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약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적적 믿음. 자신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도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요. 그죠?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죠.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불신앙이죠. 이적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셔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적적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그렇다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라고는 얘기들 안 해요. 거기 속에서 변화된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 반응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적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했던 믿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가지고 빌립이 이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 보니까 마술사잖아요. 근데 이 빌립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거니까 신기한 거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으면 돈 주고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서 자기도 이걸 하게 해달라고 와인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여러분, 이게 이적적 믿음이죠.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거 조심할 부분이 있다. 세 번째, 일시적 믿음.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얕아서 오래가지 못해서 잎사귀가 시들어 버리는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말씀이 얇게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표면만 있는 거예요. 표면만. 듣고 말씀의 깊이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적 믿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럼 뭐예요? 귀를 딱 닫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참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느 때는 교회 일을 완전히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가지고 다 해요. 여기저기 다 관여해가지고 막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들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뜻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다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요, 교회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일시적 믿음, 얕은 믿음.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들 조심하라.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의 뿌리는 거듭난 생명. 이것은 중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은 인간의 지향성을 바꾼다. 이 믿음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경향성과 중심성이 자기에게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서 구원 얻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요,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필요해서 결국 세 번째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요. 방향성이 경향성이라고도 하고 방향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안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곧 믿음이에요. 어떤 관계성? 좋은 관계성. 굿 릴레이션십. 여러분들. 그죠? 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냥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원수 같은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관계성이 나쁘면 그건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런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첫 번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까 그 위험하다고 했지만 역사적 구원하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아예 그건 구원조차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예 미신이나 그건 자기의 상상에 불과한 거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믿음은요, 맹목적인 어떤 추종이나 복종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에요. 천루역정의 무지 생각하시면 돼요. 천루역정의 무지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건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든지 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고 그것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작동 원리 가운데. 아멘? 네. 루이스 벌코프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루이스 벌코프는 믿음을 실증적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잠깐 설명하자면 칼빈주의 신학자예요, 대표적인.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칼빈 신학교 교수로 조직 신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니까 그 시절의 개혁주의 설교가 중에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학생이 없었을 정도로 개혁주의 신학자다, 웬만한 이름을 알린 자라고 하면은 다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최고의 신학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요. 그 사람이 쓴 이제 조직신학,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은요, 지금도 조직신학 서적 가운데 최고로 가장 많이 신학생들에게 인기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잘 정리된 신학이 잘 정리된 책입니다. 그 벌코프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실증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 쩍쩍쩍하네요. 아주 확절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실증적 지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동물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좀 너무 저급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실증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어떤 독특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요. 하나님이 너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마. 너가 나를 믿어라 해가지고 여러분 걔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증적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어떤 걸 따져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것보다 그거 이전에 즉각적으로 통찰력으로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믿음의 가운데서, 그죠? 구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화적이라고 표현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죠? 이거 무슨 신화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겨요. 니들은 신한데 우리는 그거 실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야, 역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의 가운데서 반응하는 쪽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증적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 외적 증거도 필요 없고 논리적 증거도 필요 없다, 지적인 증거도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상식이라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 우리의 지식에 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신비적인 것도 넘어가 있는 거죠. 초월적인 것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냐? 구라도 적당히 쳐라,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 진짜 전문 용어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3번,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한다. 일반 종교는 자기 통찰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통찰력을 의존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따르는 게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인 확신이 온다고요. 그죠?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믿음이 보세요. 주관적이잖아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제 믿음하고 저 집사람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우리 몰라요.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고, 몰라. 그죠? 왜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아주 주관적. 그 안에 생겨난 자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행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믿음이 직접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편일률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감정적 요소. 그 지식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것.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한다. 이 감정도 그래서 내가 기쁘고 싶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감정적 동요가 있다고요. 이게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요라는 호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뭉클함이 있다고요. 찬양하다가 왜 우냐고요? 기도하다가 왜 우냐고요? 안 울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울어봤죠.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막 그냥 뭉클해. 가사 하나 딱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내가 막 주여 아버지 막 하면서 열렬하게 부르짖다가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뒤통수 팍 때리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정말로 믿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의지적 요소. 구체적인 지향을 가지는 신뢰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를 향했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신앙은 전인격의 반응이고 전인격의 결단을 통한 전적 위탁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의지적 결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들이죠. 이 믿음.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르면서 같은 말이에요. 엇붙이나 맺히나요. 우리 안에 이게 같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과 회개가 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주어지게 된다. 적용.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의 보응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설명하냐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묶여가지고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내가 선행을 좀 했어요. 내가 구제를 좀 했어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율법은 제쳐놓고 신약으로 와서 뭘 이제 하여튼 돕는 거 하고 헌금하고 뭐 했어요. 예배 생활 했어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자기 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어떤 선행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믿음이 초점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점검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죠? 왜 이걸 얘기한다고요? 결국은 십자가로 우리의 눈길을 향하게 하려고요. 절망하지 않는 인간은요, 십자가를 안 봐요. 예수를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올지언정 그걸 표현으로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거기서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조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셔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자꾸 이게 왜 구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자꾸 그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믿는 거래요. 아니라고요. 그거 믿음 아니라고. 다 자기 위하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자기 의라고요. 자기 죄라고요. 그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좀 욕을 봐도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아멘. 네. 나는 좀 힘들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뭐 까짓 거. 잠깐 힘들 건데 뭐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는데 이 힘든 거 못 참겠어요. 잘 참아야죠. 할렐루야. 예. 바라기는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